돌콩거리는 마차 위에서 군 한 식경이나 골려서 도착한 성벽은 투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근처에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상인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천주교 성당을 찾아냈다. 세상에 이런 건물도 있다니. 애석은 물론 부술과 피한 것까지 모두 성당 앞 먼 곳에서 발걸음이 오로부터 보렸다. 회색빛 건물 꼭대기에 으뜩 솟아있는 하얀 십자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7층 높이는 돼 보이는 건물이 앞면에는 4개의 기둥이 우람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곡선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와 양쪽 3층 높이에 모두 3개의 창문이 달려 있었다. 가운데 창문 아래에 난 고다란 대문 위에도 하얀 십자가 하나 달려 있었다. 이게 천주교 성당이라는 존각이로구나. 한참 만에야 입을 연 애석이 몇 번이고 연신 건물을 올려다 보았다. 건물 앞쪽 마당에서 앞섭이 없는 덮어 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피양구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김마리아라는 이름이 요인네를 찾고 있는데 혹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경계를 했다. 애석이 나섰다. 같은 조선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으면 이리로 오라고 해서. 그제야 남자는 긴장을 풀고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말을 더듬었다. 아무래도 남자는 지능이 정상인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넘어뜨리고는 성당 건물 뒤쪽으로 달려갔다. 시간이 꽤 걸렸다. 김마리아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성당 건물은 다시 보아도 웅장하고 신기로웠다. 이상하게 생긴 성당 건물을 쳐다보고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지루하지는 않았다. 공주님 오셨나이까? 언제 왔는지 김마리아가 나타났다. 한복이 아니라 천국 일상복을 입은 그녀는 애석을 보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무작정 그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하셨사옵니까? 천주교 성당이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요? 아무래도 공주님께서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테니 설명이 간단치 않사옵니다. 차차 말씀 드릴 것이오니 우선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김마리아를 따라 성당이라고 부르는 큰 정각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보던 것보다 건물은 훨씬 더 컸다.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선 애석은 또 한 번 기절할 듯이 놀랐다. 못돼도 수십 촉은 돼 보이는 둥그런 천정에서 양쪽으로 휘어내린 선을 따라 여러 개의 기둥이 좌우에 있었다. 저 멀리 마련된 제단 위 벽면에도 하얀 십자가가 붙어 있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성당 안이 모든 것들이 왠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애석을 압도했다.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김마리아가 정면을 향해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이마와 배꼽 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짚은 다음 두 손을 모은 채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일어섰다. 종교 예법인 듯 했다. 김마리아가 반듯하게 정돈돼 놓인 목재 의자들을 다 지나 맨 앞자리로 애석을 안내했다.
그리고는 일행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니 말을 시작했다.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천주로 부르고 받들어 모시는 종교를 말하옵니다. 공주님은 생소하시지만 일찍이 천국에서 벌모 생활을 하시던 서연세자 조화께서도 기극 전에 천주교를 알고 가셨나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하늘의 주인인 신이 따로 있고 그 천주를 받들어 모시는 신앙이 천주교라는 이야기인 셈이다. 게다가 기극하자마자 이내 서고한 서연세자 조화도 천주교를 알고서 환극했다는 말은 또 뭔가. 애숙으로서는 알듯하면서도 도통 모를 말들이었다. 무엇보다도 배하에서 우연히 김마리아를 만난 것도 희한한 일인데 이곳에서 천주교라니. 애숙은 자신에게 연거푸 닥치는 이상한 인연에 족잔이 놀라고 있었다. 김마리아가 말을 이었다. 서연세자 조와 교분을 나눴던 신부님이 바로 이 성당을 주관하고 계시옵니다. 신부라니, 이는 또 무슨 말인가? 혼례식에 나서는 신부 말고 또 다른 신부? 신부라니 무슨 말씀이요? 김마리아가 살짝 웃었다. 귀신신 아비부자를 쓰는 신부님을 말하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을 대신해서 신자들이 믿음을 관장하시는 어른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종각의 주인이라는 말이로군요. 아니옵니다. 이 종각의 진짜 주인은 천주님이시고 신부님은 그저 심부름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옵니다. 심부름꾼? 그러하옵니다. 아주 특별한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짐작은 살짝 됐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들이었다. 천주라는 신은 어떤 분이시오? 천주님께서는 나라와 신분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유일한 신이시옵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는 신이 있었던가? 애숙이 경험에 비춰볼 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 세상은 온통 불공평천지였다. 조선의 천국과 다르듯 황실과 왕실이 다르고 양반과 상놈이 구분이 뚜렷했다. 한번 정해지면 평생토록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차별은 늘 있었다. 김마리아가 말을 이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 올리기는 어렵사옵니다. 어쨌든 신부님께서 공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오니 저기 사제실로 가시지요. 김마리아가 이끄는 대로 큰 강당 뒤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서니 복도가 나왔다. 그 한쪽에 방이 있었다. 김마리아가 그 문을 손가락을 꼽으려 똑똑 두드렸다. 안으로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키가 장대만하고 수염이 속자돼 보이는 할아버지 하나가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유창한 만조로 인사를 했다. 공주마마님, 어서 오십시오. 마리아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그의 복색이 천국의 간복이었다. 석청색 저복에 학가구름이 스놓인 암록색 보자가 뚜렷했다. 피룡을 걸치지는 않았지만 챙이 위로 꺾인 형태의 꼭대기가 붉은 하조관을 덩그렇게 쓰고 있었다. 목에 걸린 저주는 초록색이었다. 반갑습니다. 위순이라고 합니다. 애쓰기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겨우 가누고 말했다. 조선국의 공주님 한 분이 거인이 되신 석종왕 전하와 혼인하셨다는 말은 진작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의자에 앉으시지요. 신부가 자리를 권했다. 위순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천국에 갈 일 있습니까?
예, 황제 폐하께서 황공하게도 훔천 감종을 맡겨주셔서 하늘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원래 이름은 아담살이라고 하는데 전국에서는 탕양망이라고 부르지요. 그러고 보니 신부의 얼굴은 온통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이 흰빛이었다. 얼굴이 유난히 길었고 비례하여 코도 길쭉한 것이 꼭 말코 같았다. 깊은 눈 웅덩이 속에서 빛나는 푸른 동공이 날카로웠다. 기존 서현세자 조화와 친분이 있으셨다 들었습니다. 네, 세자반마께서 귀국하시기 전 결호하였습니다. 이곳에 자주 오시기도 했고 제가 세자님이 계신 동안문내의 고초에도 여러 번 갔었지요. 제가 지은 촌문, 산악, 송교 정도의 소족 여러 가지와 요지구 그리고 천주상을 선물로 드렸더니 세자마마께서 보시고 감탄하여 편지를 보내오신 일이 생각납니다. 귀국하면 제가 드린 천문학에 관한 책을 곧 간행하여 백성들이 널리 읽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요. 우리가 이국 땅에서 상봉하여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하여 왔으니 하늘이 우리를 이끌어 준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군요. 그랬구나. 서현세자께서 천국이 우수한 문물을 넘어 머나먼 양국의 문물까지도 조선에 전하고자 하셨구나. 애습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그러나 서현세자 전하께서는 조선에 돌아온 지 40날 만에 서고하셨으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주학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이 있으셔서 돌아가실 쪽에 사제를 한 명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진취적이고 솔직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뵙기에는 무척 건강하셨는데 귀국하자마자 병사하셨다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탕양망 아니 아담살이라는 이름이 신부의 눈에 이슬이 보였다. 애숙도 뭉클하고 가슴이 흔들렸다.